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입을 통하여서 말하여지는 순간 그것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을 뿐더러 생명력이 끈질겨서 한번 내 안에 들어온 말이 그렇게 쉽게 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였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땅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 혼돈했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땅이 공허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 속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이 땅이 질서를 갖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공간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질서 없는 것이 질서가 잡히고 내 안에 생명 없는 그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들 때도 그렇습니다. 이 땅을 만들 때도 온 우주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를 만들고 생명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만드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 넣었더니 우리들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주신 말씀 속에 거하면서 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방향의 힘을 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몸을 가지고서도 어떤 힘을 자기 자신의 몸을 통하여 만들어내며 살아가느냐, 어둠을 향한 힘도 만들어낼 수 있고 바로 빛을 향한 힘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여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속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말씀이 있으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나는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창조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는 좁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좁은 눈으로 보았는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고 내가 좁았던 마음을 넓히게 되고 좁았던 눈으로 보았던 것을 다시 더 넓은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없으면은요, 우리의 몸은 가장 나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냄새 나는 것들뿐만 아니라 저 사람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독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내 몸에서 육체의 힘을 드러내는 힘을 버려내고 그 힘을 잘라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이 육체의 힘을 죽여내고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들이 세례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되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세례라고 하는 자리가 나에게 있는 죄의 힘이 죽는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내가 죄에 대하여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세례는요,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던 것에서 새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힘의 방향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두 가지 힘 중에서 어떤 힘이 나에게서 죽어야 되느냐? 죄의 힘, 육체의 힘이 나에게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어떤 힘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제는 새 생명의 힘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힘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생명의 힘을 드러내게 되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힘을 드러내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한번 기름 부음을 하고 물을 붓고 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힘이 바뀌어지는 자리가 세례의 자리인 것이죠. 성령과 불로 우리의 모습을 다 태우고 난 다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세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속에 주어져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 힘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고 필요한 힘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힘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힘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통하여 나오는 힘을 가지고서 육에 속한 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의 힘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기쁨을 이 땅 속에 세우고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